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입술의 말도 아름답고 손짓 제스처도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밤 또 기도에 마치고 가실 때 기도하다가 아무개는 좀 덜 아름답구나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제 목양심 밑으로 쪽지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감옥에 불러다가 우리 라라 미용실 데려가가지고 머리끝에서 발까지 단장을 시켜버리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24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이 전쟁의 한판 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우리 4일 밤 식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영적 공동체에서 승리하는 주의 친 백성들 또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미디안을 두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 또 여호와의 원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야지만이 비로소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복중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복은 내가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를 비롯하여서 또 꽃고비 같은 아들내미 또 정말로 꽃잎 같은 딸내미 다 주변에 듣고 말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 살아라.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연말을 보내면서 또 신문지상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락 스타들의 이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점이 옵니다. 그이들은 인생을 정리할 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을 정리했을까?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그 거룩한 영적 사실을 알고 도전받았을까?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제각각이고 그 끝날 날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한 번씩은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고 세상을 좀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2절의 말씀이 4일 밤 식구들의 인생의 큰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인생은 그날쯤 끝날 것 같다. 그것을 알고 인생길 걸어가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그날이 그냥 불현듯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찾아가서 손 잡아주면서 의복에 그때 내가 정말로 자네 속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넓은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라.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여유가 있다면 그 다 두고 하면 뭐 할 겁니까? 누가 쓸 것 같으세요? 그거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의복에 내가 참 자네를 귀하게 여기는데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 것 같네. 내가 많이는 못 주더라도 이 조금 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없는, 내가 떠나고 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게나.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아무개였구나. 아마 그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이 은혜가 우리 사일밤 식구들 인생의 큰 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날 정확하게 좀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늘 밤 집에 가지 마시고 철학기도 하시면서 주님, 진정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룩한 질문 앞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돌아갈 때에 빈손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또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품 안에 가지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25장 사건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2만 4천 명이 연병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모세는 미디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 명을 받은 모세는 이 미디안을 여호와의 야훼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정확하게 규정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예요. 생명 관계입니다. 절대 불변의 관계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다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어린 자녀가 정말로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 고열로 인해서 밤새도록 그 어린아이가 뒤척거리면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안절부절 쩔쩔 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열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 불러가지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내리 달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관계이기 때문이죠.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나쁜 부모들 어떠합니까? 지 속으로 낳은 그 자녀도 내다 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고 저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의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을까요? 예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엇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실족하게 하고 서로 원수 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생명의 구주 예수를 만났던가? 이 대림절 앞으로 몇 번 더 보내면 예수님 만나러 가실 것 같으세요?
제가 요 근래 카드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카드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앞으로 몇 번의 봄이, 몇 번의 여름이, 몇 번의 가을이, 몇 번의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대림절을 몇 번에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로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또 연말 보내야 되잖아요.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털 것은 털고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을 나눌 것은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내년까지 그거 끌고 가가지고 제 불편한 심정을 올해 다 못 풀었으니까 내년까지 가서 풀어버리랍니다. 그런 분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관계는 정말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도 생명관계 위에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영혼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맺은 부자 사이는 절대 불변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낮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어쩌면 모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모세는 지나간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도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었던 아무개들이 사라져버린 역사 속으로 나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고령의 모세는 거룩한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을 공감하고 계세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정말 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공감을 잘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막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또 이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유대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공감하셨어요.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영적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겼답니다. 나사로를 잃어버리고 이 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통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산 자의 몫,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살아남은 이 누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누군가의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넘일은 넘일이고 내일은 내일인데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영적 공동체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탁월한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예요.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바라보면서
선 긋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처방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이게 물어봐 주는 게 공감하는 거라고요.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응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해요.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면 내 어깨에 기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나도 사랑해.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힘들면 내 어깨에 기대.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말을 입에 달고 이 연말을 보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승리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5명의 미디안 왕들도 죽였습니다.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다 죽였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엄청난 양이에요.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마리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은 이런 전리품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것을 제가 현대 실물 경제로 한번 환산해 보았어요. 양 한 마리에 10만 원 잡고 계산했습니다. 양 한 마리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양이 67만 5천 마리니까 이것을 값으로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675억 원어치입니다. 소 한 마리에 그냥 제가 1,000만 원 잡았어요. 소가 7만 2천 마리.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7,200억 원어치입니다. 그 다음에 나귀는 당나귀 한 마리에 당나귀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나귀 한 마리에 400만 원.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나귀가 6만 마리입니다. 2,4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양, 소, 나귀를 합하면은 합이 얼마냐 하면은 1조 275억 원어치입니다. 놀라우시죠?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지나오면서 목양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양을 하고 양을 쳐야 되는데 그 많은 양떼들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이 놀라운 대승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기고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이 전쟁의 양상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를 들고 전쟁터를 함께 출전했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의 물건을 제사장 비느하스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 출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미디안과의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무기를 들고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사장 비느하스도 뭐 칼을 들든 활을 들든 작대기를 들든 뭔가를 들고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성소의 이 기구와 시로 나팔을 들고 전쟁터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칼이나 활이 아닌 거룩한 성소의 기구들, 그것 가지고 전쟁터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의 기구들은 전쟁의 이 승패를 결정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등의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가서 전쟁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성소의 기구들은 미디움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영적 병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총성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느나 죽나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비결입니다.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매년마다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에 있을까요? 건물의 화려함에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모이들은 성도들의 숫자에 있을까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비수를 하나 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공동체의 거룩함을 내가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 하더라도 입단속을 내가 정말 잘하리라. 정말 속이 상하면은 신덕 해석장을 가시고 돌산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만이 들으시니까. 정말로 또 속이 상해가지고 육두문자를 쓰고 싶은 거 어느 날 있으면은 저 고흥 가가지고 남일 해석장 가세요. 거기 가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솔밭에 가가지고 정말로 고래고래 돼지도 찾으시고 댕댕이도 찾으시고 멍멍이도 찾으시고. 할렐루야.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함을 깨트리지 않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사울과의 전쟁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블레셋 이 장군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수도 없이 치료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는 패함이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 다윗의 지략, 다윗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에게 용맹함이 없었느냐? 다윗에게 지략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 군대가 무능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우리 영적 공동체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기로 작정하면 거기서 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리 내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리라 결정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발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죽이셨어요. 죽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발람의 이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발람은 신통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였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였고 엎드려 있어도 눈을 뜬 자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있어도 눈을 뜬 자. 정말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 속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꾀를 내어서 모압 왕 이 발락에게 귀뜸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모압 여성들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이 부올해서 바알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의 꾀로 24,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발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축복을 하고 속으로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도덕적인 죄를 짓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에 정말로 긴장들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겉과 속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 이름 석자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인기몰이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하면은 저것이 나를 무시해야 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떤 정말로 이제 그 구름 과자를 좋아하는 지인을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가는데 그 모퉁이에서 그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예배하러 가기 전에 구름 과자 한 대만 먹고 가자고. 이거는 장로님하고 나만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셨답니다. 이보게 자네하고 나만 아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답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저런 꿍꿍이 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알겠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화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누구랑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결단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 다른 세상의 이 사회와 비하면은 범죄율이 제법 많이 낮은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인은 또 짧은 시간에 잡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치안이 잘 된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도처에 깔려있는 CCTV가 보고 있고, 또 도처에 깔려있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24시간 1년 365일 지켜보고 있잖아요. 성도와 이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가?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사실을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승리하고 또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실까요? 또 이제 내년 또 봄이 되면 또 이제 거룩한 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또 주의 사람들을 세워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이웃과 공감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신랑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을 이긴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고의 시간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은 우리 영적 공동체로 하여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기나긴 터널을 뚫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연단을 우리로 하여금 겪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일, 놀라운 생명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그 존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에 삼창하고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있던 고령의 모세와 함께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쉽지 않은 전쟁 가운데 대성을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 주의 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또 준비해 주셨다가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자녀들과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적인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우리 모두의 삶에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은혜의 하나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은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몇 번의 대림전을 더 보낼 수 있을까? 성령인 역사에 함께하셔서 생명의 오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단마귀를 틈만 나면 그 틈을 씩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깨뜨려버리려고 달려듭니다. 종이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을 할 때 더러운 사단마귀는 한 길로 한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하노니 더러운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날 모세가 경험했던 영적 승리의 역사, 이스라엘 영적 군대가 경험했던 대승의 역사,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친 백성들의 인생의 풍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 앞에 공감하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괴로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날 주님께서 나사렛 주 앞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던 동일한 공감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 믿음의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뽑히지 않는 수풀이가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밤에 성령의 불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눈 녹듯이 녹아내려지는 그 마음들, 그 상처들, 그 고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미성원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전주의 몸들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거룩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침례
백성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으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저 그렇게 고명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이 땅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품 앞에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생생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영적 공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영혼을 지키도록 우리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체였습니다. 그 역사에 승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의 민족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현대사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사를 이제 써내려갑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세월이 돼야지 조국 대한민국은 에브라함 링컨처럼 존경받는 또 통수권자를 대통령을 세울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여당과 야당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리당략으로 또 위정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국회에 주를 믿는 개신교 국회의원들 또 캐톨릭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약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 그 가운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짙은 터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조속거리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선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에 있는 여수 산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산단의 위기감이 아주 높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지역 경제를 또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기업들의 또 경영자들에게 경영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또 여수 산단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요사이 또 조선업이 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산단이 지혜를,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사회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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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럽고 용납의 그 가운데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정말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며 대한민국은 역사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국회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약 하여 50여 명에 해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 그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여당과 야당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하여 기도의 힘들이 기도의 불길들이 타오게 하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부대들의 존경을 받고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일어날 수 있는 공수권자가 일어나는 세워진 역사함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반복들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당과 야당의 인정자들 가운데 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할 줄 믿습니다.
당리 당장을 따라서 정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국회의원의 길을 걸어가는 민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좋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도시 역사의 경기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산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또 경영인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요셉의 지혜를 다하셔서 이 산단이 이 길을 잘 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그 산단이 이 어려움을 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을까요? 그곳에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의 하나님, 그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그 쉽지 않은 전쟁 가운데 대승의 역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동행하고 영적 공동체와 공감을 하고 이웃들과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어여빼 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주의 전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주셔서 이 어둠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서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빛나는 또 통수권자를 대통령을 세워내는 은혜가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의 분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요셉처럼 잘 뚫고 나가는 또 경영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소의 기물을 들고 나팔을 들고 쉽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과 공감하고 이웃들과 공감하고 영적 공동체와 공감하여서 승리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살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역 경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